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지고 단 한 구절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꼽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놀라운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더욱이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무슨 자격,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음이 확인된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거세지던 2세기, 3세기에 들면서 교회는 새로운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만 있지 않고 인격과 행실로 흘러나오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확인, 삶의 증명, 대부분 이런 거 안 합니다. 교회 오면 바로 등록시키고 소그룹 모임에 집어넣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직분도 줘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있으면 직분도 줍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과 좀 진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주일 성수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자신이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지. 그럼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은혜의 체험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축적됐던 성경의 지식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하면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 19절은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해요. 그러나 그들을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크리스천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나쁜 일도 막아주고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행위 또 헌금의 액수 따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중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값싼 물건처럼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무기력한 크리스천. 그럼 이것은 우리 시대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오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막 하면 예수의 이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인가?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것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은 다음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서는 하고 싶었던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고민하면서 연습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며 이거 중얼중얼거리면서 집으로 와요.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놀랍게도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아들의 위치로 다시 복원을 시켜줍니다. 자신을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엉엉 우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아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끝나고 해가 떴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반복된 우리 예화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부터 일해라 이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밭으로 나갔을 거예요. 왜? 용서받은 감격,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진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전에 집을 나가기 전처럼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잔치자리에서 술을 진탕 마셔서 머리는 막 깨질 것 같고 오랜만에 고기를 잔뜩 먹어서 얼굴은 막 퉁퉁 붓고 그렇게 숙취에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집에 일하는 종들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뭐 가져와라, 너 뭐하냐, 시끄럽다, 막 닥달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는 나가서 도박하고 다시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심이냐? 과연 그 아들은 제대로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다른 종류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전혀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행위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탕자 이야기의 이해로 다시 구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아들은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의 영향력은 무엇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로서 회복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즉 구원은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들이 무슨 행위가 온전해서 아버지가 원래 위치로 돌려놓은 게 아니에요. 얘가 뭐 다른 나라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더 많은 그 재산을 불려서 갖고 금이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골이 돼서 잘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들의 복권은 여러분 그런 아들의 복권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보일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즉 행위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인 거예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의 구원. 말이 빨랐죠? 다시 천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한다는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서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차원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서의 구원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에서의 구원은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위로서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탕자처럼 행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해요. 평소에 안 하던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실수투성이 도리어 막 일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오랜 세월 몸에 배어 있었던 게으름이 슬금슬금 나오려고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시선이 빼앗기기도 해요. 분명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서의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꾸 세상적으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세상적으로 기우는 내 마음, 행동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세상 사람인가 크리스천인가? 내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경험했을 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분명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한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위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 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행위를 원하시는 걸까? 어느 정도 하면은, 이거는, 그래, 너가 믿음이 있다, 라고 인정해주는 행위일까? 라고 보는 이 질문에 한 장면을 그려서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 한마디만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위의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의 양. 많이 도와주면 믿음이 큰 거고 적게 도와주면 믿음이 작은 거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은 행위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윤동주가 쓴 시 중에 트루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윤동주가 언덕길을 걸어가다가 거지아이 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윤동주는 그 아이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덥수룩한 머리털, 그다음에 시커먼 얼굴, 그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 잃어서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등에는 바구니를 메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폐물이 가득한 거예요. 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윤동주를 보고 구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런 아이들을 지나쳐서 갑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내 마음에 가득한 측은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어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줄 용기는 없지만 따뜻한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제서야 돌아서서 저 멀리 가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데 애들이 한번 쓱 돌아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재수없게 거지 새끼들이 이렇게 말하는잖아. 돌아서서 아이들을 불렀던 윤동주나 피차 돈을 주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얘들아 부르지만 적극적으로 부르지 못한 우리 자신, 저는 그 마음도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잤지만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않은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여전히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태로 계속 주머니에 손 넣고 만지작거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미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모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과연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와 달리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의 모습의 행위와 성숙한 존재가 됐을 때의 행위, 가난했을 때의 행위와 부유했을 때의 행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의 행위와 있을 때의 행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응답하는 삶이 살아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음의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귀신의 믿음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실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양놈과 쌍반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던 나라였고, 상위 계급은 하위 계급을 끔찍하게 수탈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속된 말로 병신이라고 부르면서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뿐입니까?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던 나라였습니다. 특정 계급과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을 받아야 했고, 일제의 포갑에 힘없이 수탈당해야 했었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벌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곧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그 일에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로 그렇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왜 복을 주셨을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못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며 돌아오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아버지, 그 못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못된 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지한 작은 아들의 요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미성숙한 상태로 자기를 보호하고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은혜를 모르고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크리스천, 끝없이 부와 축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애들, 예수를 이용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름뿐인 크리스천, 야고보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행위는 매우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혹시 어느 날 믿음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게 됐을 때,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당신은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고민될 때, 그렇게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열심히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이 아닌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